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네요. (38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봅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도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야곱 남신도회에서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부르기는 세 분이 불렀는데 한 30명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회중 찬송으로 거의 부르지 않은 찬송을 이렇게 또 새로 꺼내 오셔서 세 분이 아주 힘차게 정말 늘 야곱회의 찬양이 그렇습니다만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의 방벽 위에 서 있는 정병들처럼 그렇게 찬송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어제 여신도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신도들께서 오늘 또 교회 오시는 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으로 교회 오시는 길이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기꺼이 헌신하신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일서 2장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새로운 말씀의 기쁨, 말씀 읽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주 말씀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처음 읽었던 2장 18절, 19절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였습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리고 이 아비, 청년, 아이를 다 묶어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대언하여 부르죠. 자녀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는 어떤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생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자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살라고 주시는 명령이다.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살아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라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된 우리에게, 우리 중 누군가에게 너는 영원히 살아라 하시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신앙의 단어가 주어졌나요?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는 우리에게 태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었고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가 성부와 함께 하셨던 그 귀한 교통, 나눔, 그 나눔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 행하셨던 그 기쁨, 그래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어진 기쁨을 이제는 주님과 사도들 사이에서 성령으로 나누게 된 기쁨으로, 그리고 이제는 성도인 우리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편지가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살면서 내적으로나 또는 그 생에 있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요한일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요한일서 공부를 기쁘게 읽기라고 제가 이름했다고 했습니다. 기쁘게 읽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정체성을 먼저 확인했고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그 아이가 말이에요,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가 그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몸과 키만 자라면 되겠습니까? 어른아이가 되어서 되겠어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교족부에 이름 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 자람에 대하여 표현해 준 것이 이제 2장에 지난 시간 읽었던 그 내용인 거죠.
기억을 좀 더듬어 본다면 2장 13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이 편지의 최초 수신자, 이 편지의 첫 번째 받아들게 되는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아비들입니다. 아비들.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아비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아비와 청년과 아이는 나이 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이 순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표현함에 있어서 똑같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비와 청년과 아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제일 먼저 찾아 부른 사람들은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가 하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누가 계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죠.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 세상에 몸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떼놓고 볼 수 없어요.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이제 아버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14절에서 아이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김씨, 이씨, 박씨지만 영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의 전반부에서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을 딱 규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라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된다고,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더 강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이라고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4절부터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먼저는 쓰고 있는 중 쓰는 것은이라고 했고, 14절부터는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쓴 것,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강론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이 대목을 그냥 혼자 읽으면 계속 반복되네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13절, 14절에서 한번 전체를 이야기해 줬어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그리고 나서 14절 후반부부터 다시 반복해 주는데 그것은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전에는 쓰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완료된 쓴 것. 그래서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앞서 청년들은 이겼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청년들이 앞에서는 총론에서는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자들. 이길 수 있는 자들인데, 이길 수 있는 자들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강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어떤 흉악한 자도 마귀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은 청년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세력이라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공부만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플랜을 세워야 될지, 그런 것처럼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15절부터 17절에서 딱 설명한 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아가페가 내 안에 있어야 나도 아가페 할 수 있는 것이지, 아가페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도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세상살이 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가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완곡한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단언적이고, 요한의 서신서는 이제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단언적이고 우리에게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 일련의 경고의 말씀을 다 해준 다음에 18절로 오면은, 오늘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시작이잖아요. 다시 아이가 나왔죠. 그럼 아비가 나왔고 청년이 나왔고 다시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 번 더 또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청년들에게는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곧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미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뭘까요?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믿은, 거듭난, 신앙인 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꼭 한번 짚고 가야 했던 것이 뭐냐면 이단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득세 중입니다. 저는 우리 초동교회를 두고서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부흥이 안 되고 침체되고 점점 사람이 줄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거센 이단들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될 수도 없고, 그러나 이러한 이 시대의 그 유사 기독교에 침탈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00명이 모이던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단한 마음으로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항상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점, 그 시점을 가지고 이 시대의 바로 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예수 대신에 다른 것이 머리 되어버린 그러한 세력들에 의한 이 오염된 종교, 오염된 기독교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18절, 19절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까 본문 읽으면서 살폈기 때문에 19절까지의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자,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아비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던 사람,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몸으로도 마찬가지야. 청년의 때만큼 강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아버지를 안 사람이 됐다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요한 사도가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인의 구도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와 청년과 아이입니다. 아비와 청년과 아이예요. 그가 어떤 직분,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어떤 나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본다면 아비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험한 풍파를 지나고 있지만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자라는 건 영원을 볼 수 있는,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영원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이 항상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맨날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읽어나가지만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성경에 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누가 진정으로 아비의 위치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영혼을 내다보면서 가는 사람이 아비들입니다. 영혼을 내다보면서 가는 사람들. 그럼 청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강한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이기는 자라고 했다면 청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청년들에게 교훈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릇이 꽉 차버려서 하나님 사랑 못 담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청년은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보는 사람일까요? 세상을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은 영혼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성숙한 사람. 청년은 세상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성장한 사람. 그럼 이제 아이는요? 아이는 내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의 아버지를 알게 되었으니, 존재의 아버지,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건 동시에 뭐죠? 자기를 바로 본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천국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나에게는 지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상 겪으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했는데 못 지켜줍니다.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굳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대목을. 그래서 아비란, 성숙한 존재란 누구인가?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항상. 강한 존재란 누구인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이란 누구인가? 나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와 청년과 아이를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1969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꽤 오래전 인물이긴 하지만 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인물이 인류의 축시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인류의 축시대 또는 인류의 차축시대. 인류의 축시대라고 하는 칼 야스퍼스의 이 통찰은 지금까지도 이 문명과 시대를 보는 아주 중요한 렌즈로 사용됩니다. 아마 오늘 생경하게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인류의 축시대.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를 이야기했을 때 약간 나와 봅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에서 문명사를 봤을 때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축이 세워진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를 칼 야스퍼스는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200년, 기원전 3세기까지,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이 600년을 인류의 축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축시대라고 했는가 하면 인간의 문명 가운데에서 가장 고양된 정신과 종교가 나타난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이 600년 어간에 동양에서는 노자, 장자, 공자가 나왔고 인도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힌두교, 우파니샤드 그리고 석가모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같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고대 히랍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사, 정신문화사로 볼 때 인간의 정신에서 축이 될 만한 것들이 다 이 600년 사이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것을 넘어가지 못했다.
결국은 그 이후로부터는 이 축시대에 나왔던 인간의 정신 문명이 이렇게 적용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교도 나오고 사상도 나오고 정치도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200년 된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200년 어간에, 최근 10여 년 어간, 30여 년 어간에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 모든 아주 급진하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는 기술과 문명 속에서도 정신이 함께 성장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신 문화가, 우리의 신앙이 기술이 발달한 만큼,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그 어떤 문화적인 측면들이 함께 발달했는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다 견해들이 있잖아요. 한국 정치가 발달했습니까? 발전했습니까? 전 발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기원전 9세기부터 10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인류의 정신문화가 고양되었던 축시대로부터 하나도 넘어서지 못했다. 이 축시대에 나왔던 가장 고양된, 가장 높아진 인간의 정신문화를 아직도 넘어서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학자들의 평가예요. 그래서 문명 비판은 뭐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1세기의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게 뭘까라고 혹여 누가 저에게 인터뷰하자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방면으로 같이 살아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다. 교회는 두 방면이라고 하면 한 방면은요 양심이고요, 또 한 방면은 성령입니다. 양심과 성령이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어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면 왜 양심과 성령이냐면요, 세상과 마주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정말 저곳에 가면, 교회에 가면 내가 좀 바른 길도 얻고 삶의 참된 가치도 발견할 수 있겠다. 그것은 양심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리를 이야기해 줘서는 쉽게 접촉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성경에도 양심이 나오니까요, 그러한 양심에서 비롯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과 신앙의 내용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을 대하여서는 충분히 그들에게 교회의 십자가를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양심이 아니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두 방면으로 공이 같이 가야지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령만 앞세워서는 또 안 돼요. 이 시대 속에서는. 그래서 한면으로는 양심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그런 삶의 내용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한면으로는 성령으로 열정적이고 확신에 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래서 양심과 성령이 함께, 윤리와 영성이 함께 같이 발전해 나가야지 21세기의 교회가 이런 고도의 문명화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경의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1장부터 쭉 앞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요한 서신이 다루고 있는 신앙의 문제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도 그랬지만 요한 서신이 다루고 있는 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기쁨이고, 또한 그 다음 장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생명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 노릇하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줘서 압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가? 왜 선과 악이 있는가? 왜 의와 불의가 있는가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기준과 관점은 부모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태어난 생명으로 심장이 뛰어서 사는 생명으로 똑같은데 개는 개의 생명을 살고 새는 새의 생명을 살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을 살까요? 누가 가르쳐줘서요? 생명은 말 그대로요. 사람이 가르쳐줘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셔서 사는 법을 가집니다. 모든 아이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조주가 담아주신 걸 가지고 태어나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은 사람 구실을 하면서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물고기를 아무리 우리가 물고기를 과학기술로 날개를 달아준다고 해서 물고기가 날겠냐고요. 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숨을 못 쉬겠는데. 그죠? 그렇다고 새한테 불에를 달아준다고 해서 기술로 유전자 공학으로 해가지고 불에를 달아준다고 해서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겠냐고요. 창공을 날고 싶어 하죠. 사람이 사람 구실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람이 정말 자기 구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한 단계가 필요하죠. 그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가 7살까지 보통 7살까지 뭐가 자란다고 그러냐면 EQ가 자란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가치관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EQ가 자라고 감성과 지성이 생겨나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이런 어떤 인간의 성숙해져가는 또 다른 형태, 내적 성숙이라고 할까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이제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자라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라는 것으로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함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자, 이제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해내면 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 하면요.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일서만큼 제대로 설명해 놓은 게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도 하고요. 기름 바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바름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초등교회 지금 바깥의 색상이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붉은 벽돌 말고 바깥의 페인트 색상이 무슨 색상인가요? 눈여겨 안 보셨나요? 흰색 아닙니다. 흰색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 색깔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분위기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고 바깥에다가 붉은 벽돌이니까 조금 뭐 잘 어울리게 뭐 색깔을 다시 다른 걸로 하나 칠했다. 그럼 확 달라 보이겠죠. 교회 모습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건데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 굉장히 영적으로만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만 저는 거듭난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마음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성숙해 가는데 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인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것. 그래서 저는 거룩한 페인트 칠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계속 칠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벗겨지면 또 다시 칠해 주시고. 기름 부음. 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칠을 해주셔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 같을 때 또 칠을 해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타성에 빠져버렸을 때 또 칠을 해주시고 우리가 막 금이 가가지고 막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 같을 때 다시 칠을 해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마무리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앞부분부터 다 해드렸고 이제 기쁘게 읽기를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이미 대전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읽으시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다.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왜 모든 것을 안다고 할까? 이런 질문을 혹시 가지셨다면 성경 바로 읽으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크닉을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리의 수호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은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이걸 누가 말해줘야 하는 겁니까? 이걸 누가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줘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게 누가 가르쳐준 거냐고요. 아는 겁니다. 생명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21절 계속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우리 도식 하나 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건 기름 부음이에요. 그 다음 나온 건 뭐냐면요, 진리를 알미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요한일서의 설명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리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지위를 약속받는 걸로 이해하시면 조금 다 모르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것은 이제 두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이꼬르 진리가 나왔습니다. 2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일단요, 앞서서 제가 아이들아 하고 저 그리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 시간에 주제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왔고 21절에서 진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22절에서 뭐가 나왔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가 나왔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답니다. 이제 딱 보이세요? 진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신앙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이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다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이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모든 것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어요. 마지막 줄에 아버지와 아들.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도식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도식. 기름 부음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 딸 된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 절 볼까요? 23절 함께 읽읍시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제 보충 설명해 준 겁니다.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느냐 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진리로 믿은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이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거죠.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죠? 아버지와 아들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주민등록등본이 하나 더 있네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저 우리가 다 가족으로 새로운 영적 주민등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끊임없이 삶 속에 체험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뭔가 한번 짠 한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모든 때에 우리가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기름 부음입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새벽 기도에 몇 분 안 오시지만 제가 우리 김홍삼 성도님과 깊이 교감한 멋진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거 들려드릴게요. 이 얘기 제가 여기서도 했던가요? 반복했다면 양해하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맞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저 울타리 앞에 서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그러면서 자, 팔 하나 뻗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면 그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습니다. 이게 교리와 지식이라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마침 그 울타리에 튜브 하나가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려드릴게요. 그러고 튜브를 딱 들어가지고 던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 못 던졌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저기 황곤사님쯤에 튜브가 떨어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튜브를 잡으십시오. 그러는데 나는 지금 죽겠어.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죠? 거기까지 못 가요. 전 이걸 종교라고 봅니다. 못 가요. 우리가 깨닫는다, 실천한다,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한 거죠. 세 번째 인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 제가 한 것 같기도 해요. 장로님 했던가요? 했어요. 세 번째 인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뛰어들어서 기어이 꺼내왔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때든지요.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이론을 가르쳐주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을 그걸 실천하라고 훈련하라고 뭔가 수련을 받으라고 그거 아니고 그냥 뛰어들어와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페인트 칠을 하듯이 내 존재로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정말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소리쳤을 때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아까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여러분? 몇 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24절까지. 그럼 25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셔야 됩니다. 자, 25절. 자, 이게 이제 나와버렸네요. 함께 읽읍시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대전제, 출발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 출발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영생을 얻어서 거듭난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영생을 가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요. 그죠? 영적 생명으로는 우리가 아비와 청년과 아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아니, 아이와 청년과 아비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바탕,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6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기름 부음에 대해서 굳이 한마디 더한 이유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자였고요, 여기서는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는 자들이라. 27절 또 읽겠습니다. 이게 27절이 사실은 요절이죠. 2장의 기름 부음 요절입니다. 요거는 한 절 한 절 새기면서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결국 이거였구나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은 주 안에 거함으로 끝납니다. 주 안에 거함. 그래서 기름 부음은 진리였고, 진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으로 우리도 가족이 되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두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고, 이 영원한 생명의 내용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생명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그러면 교회를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 어떤 인간의 말, 선생의 가르침,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는 데 있어서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에 대하여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단어, 기름 부음은 인격화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비로소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인격화되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거듭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특별히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많이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칠해주시고 또 칠해주시는 끊임없는 기름 부음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은 설교를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으로 저는 다시 해도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들께서는 새로 듣는 기분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시 칠해주시는, 다시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인으로 칠해주시는 하나님의 페인트 칠이요, 우리 안에 생명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 그 은혜의 결과는 여러분과 저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히라보로 메노, 거하다라는 말이 메노라는 말이 쓰였는데, 메노는 잊어버리시더라도 여기서 거하다는 우리가 그냥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규정됩니다. 이 단어 메노라는 말은 거기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서울이든 어디 다른 곳이든 거기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거하라. 두 번째, 당신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거하라. 병상에 누워 있든지 건강해서 춤을 추고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메노라는 말이 그냥 거하다,
살다가 아니라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거하라. 어떤 상태에서든지 거하라. 어떤 관계에서든지 거하라. 머물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물러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파도 늘 주님의 이 기름 부음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후반부에 있는 기름 부음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0장이라 오늘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고요.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에서는 이 요한일서 2장이 기름 부음에 대해 제일 설명을 많이 해놓은 건데, 기름 부음은 이꼬르 진리,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아들과 아버지의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